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 안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불법과 편법적인 일들을 하지 않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일을 하려고 각 처소에서 열심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속해 있는 조직으로부터 또 직장으로부터 비방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환난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미워하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의 진리를 세상에 조금 양보하고 또 세상의 종교와 가치관에 우리의 신앙을 섞어 버릴 때도 있습니다. 다시 옛생활에 대한 미련을 두고 내 삶의 일부를 세상에 내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죠. 기독교 신앙 때문에 큰 박해를 받았고 수많은 이들에게 비방을 또 환난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소유마저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박해 속에서 이들의 신앙은 흔들렸던 것이죠. 자신들이 받은 구원을 등한시 여기고 다시 세상 안에서 세상에 속한 자가 되려고 하는 그 위기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갈수록 믿음이 둔감해지고 세상의 헛된 속임수와 철학에 자신들의 마음을 주려고 하는 그런 긴급한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요한일서와 마찬가지로 보통 서신서가 갖고 있는 특징이 없습니다. 발신자와 수신자가 없죠. 히브리서 저자는 긴박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상황 속에서 신자가, 믿는 자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을 때 붙잡는 진리가 있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진리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피난처, 도움, 반석, 치료와 같은 이러한 수식어는 사실 우리의 눈을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찾되 나의 평안, 나의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힘을 내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명분을 강조하거나 의지를 북돋는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소개합니다. 바로 우리 신앙 고백의 유일한 대상이며 우리 신앙의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얼마나 탁월하고 위대하신지를 설명하며 이를 기억하고 인생의 위기를 인내를 극복하며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위기의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도록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깊이 있는 그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히브리서 가르쳐주는 영적인 진리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이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고백이 있기에 신자의 삶에 피난처와 도움과 반석 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선포하고 있을까요?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제가 어떤 동물을 설명할 건데요. 한번 맞춰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몸에는 털이 있습니다. 다리는 큰 기둥처럼 매우 튼튼합니다. 발바닥도 굉장히 튼튼하죠. 제 다리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또 매우 뾰족하고 긴 어금니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큰 귀를 갖고 있죠. 몸은 벽을 만진 것처럼 단단하고 매우 큽니다. 감이 오시죠? 안 오시나요? 네. 무엇보다 코가 관처럼 매우 깁니다. 어떤 동물일까요? 네, 코끼리입니다. 처음 설명했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여러 가지 모양들의 설명들을 듣다 보면 점점 코끼리를 말하는구나 라며 짐작하셨고 그것이 맞다라고 확신하고 믿게 되셨을 것입니다. 본문 1절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백성들에게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여러 모양들을 통해서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말씀해 주신 것이죠.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 사건의 의미를 보여주셨습니다. 한 가지의 제사만으로 부족하니 5가지 제사를 제정하셨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의 의미를 하나하나 보여주십니다. 또 유월절과 같은 절기와 의식과 또 절차를 통해서 또 성전의 의미를 통해서 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과 같은 그 직분을 통해서 다양하게 원형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해주셨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이러한 그리스도가 오실 그 여호와의 날, 그 마지막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2절의 말씀인데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날 마지막이 왔습니다. 드디어 종말이 온 것이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신 그 희미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 아들의 오심으로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것이죠. 그림자처럼 증거가 되었던 그 은혜가 이제는 실체로 나타나 그 영광과 진리가 충만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약을 통해 계속적으로 계시해 주시던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시고 그 아들을 믿고 있는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 아들 안에서 성령의 붙드심으로 계시를 완성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 모든 것들이 귀결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로서 모든 만물이 주님의 발 아래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컴퓨터를 이렇게 만드는데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든 걸 다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컴퓨터가 작동하는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게 됩니다. 알고 있죠. 고장이 나더라도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도 있고 또 분해할 수도 있고 다 합칠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를 만든 이 한 사람으로 모든 것이 다 결론 지어질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모든 것들의 상속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통합하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시며 모든 것의 결론이십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의 계시를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며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는 그 말에 우리가 단순하게 그 진리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하고 어떤 간단한 한 문장의 이 진리도 정말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하지 않는 것이죠. 더욱 그 깊이를 소유하기를 소망하면서 3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 정말 감격스러운 진리의 조각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그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동일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처럼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편재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본체의 형상이라는 그 표현이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서 비추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이렇게 변화되신 것일까요? 과거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또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늘 변함없이 그분의 존재는 현재형이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도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동일하신 예수님의 그 신성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잠시 하나님과 그 동등한 그 신성을 잠깐 버려두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 때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변함없이 늘 항상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유지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십니다. 이 메시지는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를 주죠. 세상 안에서 또 세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예기치 않게 받는 비방과 환난과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또 어려움 속에서 우리 주님이 변함없는 분이시라는 이 절대적인 진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단단한 반석이 됩니다. 이러한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어서 3절 후반부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은 신분으로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무게와 값은 유한하지 않습니다.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온 의지를 다 희생한다고 해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시에 참 하나님으로 십자가에 우리들의 무한하고 그 영원한 죄의 값을 치르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죄를 지은 자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애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죄가 없으신 참 사람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고 지금도 여전히 앉아 계십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 지금도 서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은 그리 단순한 그러한 진리가 아닌 것이죠. 그 복음 안에 담긴 은혜와 진리의 조각들을 더 깊고 그 진리의 조각들은 더 깊고 풍성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와 진리를 더욱 깊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저자는 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보다 훨씬 탁월하고 우월한 존재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14절까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과 사무엘의 7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는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인 피조물들입니다. 천사들은 탁월한 영광을 갖고 있습니다. 창조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역사에 개입하였고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존재는 시편 103편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분명히 그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적인 피조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하고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초대교회 안에 천사 숭배 사상이 있어서 그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데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유대인들이 천사들을 중보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급했다라고 말합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1차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문맥에서 보면 히브리서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또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모세를 말하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그 이유를 율법과 관련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은 구약의 조상들에게 율법이 전해질 때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자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해진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율법을 행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옛 언약과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전해진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천사들을 통해 율법이 전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참 사람이시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과 그 마음이 늘 일치하여서 율법의 1.1획도 폐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행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첫사람인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이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으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를 성취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전한 율법은 우리를 저주하지만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선물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시고 우월하신 분이신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수많은 비방과 환난 속에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이들이 붙잡아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리였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권면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자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 믿음의 시작,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다시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위기와 어려움 앞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다시 깊이 이해하고 생각하며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유일한 중보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셨고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또 동일하시고 하나님 영광의 빛이십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여전히 온 세상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행함으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겨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된 것이죠.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사랑입니다. 좀 많이 딱딱했죠, 오늘?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또 위기와 어려움이 올까 봐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또 지금은 평안하나 또 그 평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아무런 감동이 없으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늘 우리가 붙잡고 생각하며 가슴 깊이 매일 매 순간 새겨야 되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우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라는 곡인데요. 우리 오늘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결단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